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자신들의 그 고백대로 그 사람들의 실제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와 이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삶의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죄값 대가도 다 치르고 우리의 질병의 대가도 다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글 영어로 또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안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에게 자신의 삶에 이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정말 자기한테는 유익하고 정말 필요하다는 걸 자기가 몸소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된 걸 직접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는 이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에 임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이전에는 내가 가치 있게 여겼어도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건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 예수님을 깨닫게, 이거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세계관, 이 월드뷰가 인사이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는 바뀌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데 바뀌어요. 근데 이 월드뷰와 이 세계관과 내 인사이트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월드뷰 인사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문장 원 센텐스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성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미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고상한 최고로 가치 있고 높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철학이 있었고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나 예일 이런 거에 보다 더 높은 그런 가마리엘 문화라는 뭐 소크라테스 문화 뭐 이런 것처럼 그 밑에서 공부를 최고의 그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고 그 수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인플루언서인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자가 된 거 좋아요. 근데 그 부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 것을 뺏고 그런 부라면 그건 욕먹죠. 그런 부자는 욕먹는 부자예요. 그런 유명한 인사는 욕먹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말 고상한 정말 가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미움과 질투와 공격이 참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뭡니까?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놀라운 내 마음의 평안을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똥이에요. 여러분 똥 싸고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 똥 싸고 들고 내 똥 황금색이네 오늘은 황금색 똥이야 이거는 보관해야 돼. 아니 까만색이네 조금 떨어지면 금은동이니까 동이네 이거는. 그래요? 갖고 다녀 똥 들고 다녀? 집안에 가면 막 똥이 그냥 금고에 그냥 몇 겹을 해가지고 똥 막 10년 된 똥, 20년 된 똥 있어요? 아니죠. 똥은 가치 없어요. 나한테 나온 거지만 뭐예요? 가치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평생 뭐 돌을 닦아서 사리가 나온대. 그거요 그냥 칼슘 덩어리입니다. 그거 뭐 그렇게 그거를 탑에다가 1000년, 2000년 놓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내 몸에서 나온 거 똥 소중해. 아니에요. 똥은 똥입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이제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고 났더니 모든 거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잃어버려도요 진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나를 얻어요. 내가 죽지 않고요 살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어떤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풀 패키지로 이런 도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요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뭐 돈 지불하고 가야 돼. 처음엔 공짜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막 100불 200불 돈 내야 돼요. 카운셀러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진짜. 물론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도움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발달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귀동량으로 조금씩 듣게 되니까 옛날보다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발달됐어요. 이거는 너무 좋아요. 이거는 많이 더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더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도움도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알아서 살아라. 안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막 수용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잘 돕는 거 저는 더 발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또 혜택을 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돈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의사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무료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그러니까 이거는 딴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이 모든 나를 위한 회복과 구원과 모든 치유가 다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한테도 너희도 믿게 되기를 원하고 나처럼 너희도 믿게 돼서 너희도 구원을 얻고 치유를 얻고 너희도 평안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참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주 차별 없이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뉴욕의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연예인들 머리 한 번 해줄 때마다 막 수천 달러씩 한번 머리 한 번 해주면 수천 달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뉴욕의 가장 비싼 아파트에 그 스위트룸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홈리스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은 거기에 맨하탄에 너무 좋은 집인데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게 왜요? 자기 너무 힘드니까. 아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들 좋은 집 놔두고 왜 길에서 삽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그 사람이 모르냐고요, 그거를. 근데 뭐예요? 힘들다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마약을 했겠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렇게 뉴욕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거기서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그리고 왜 살겠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브루클린의 그 거리를 헤매다가 찬송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허름한 건물의 2층에서는 물론 지금은 브루클린 테머너클이 큰 극장을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브루클린 거리에 2층에 허름한 건물에 2층에 있었어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듣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다 깨끗하게 있고 다 그냥 막 번쩍번쩍 그리고 우리끼리 재밌고 막 사치기 삿밥보 막 이런 분위기로 우리끼리 오늘 끝나고 뭐 바베큐 하러 가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워낙 그게 준비되어져 있는 게 브루클린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도 그냥 워낙 그냥 왔다가 사람들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왔다 가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날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무시하고 그건 아니다 이것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때로는 길이 없거든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해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교회를 다녔는데도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것저것 종교적인 거 다 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도와달라 그러면 진짜 만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삶의 벼랑 끝에서. 물론 예수님 믿는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삶의 벼랑 끝까지 가죠. 거기서 만난 그냥 순적하게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다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I am Sam. 나는 샘입니다. 자기는 샘이었는데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리에서 진짜 어너니머스, 이름 없는 그냥 사람이 돼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은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계시니까. 예수님 진짜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이게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 만났던 사도 바울의 삶에 일어난 일이고 그의 고백이 됐다라는 거죠. 나는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 이제 의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 막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도 질문이 많아요.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이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또 나름의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만나줘요. 그 결국엔 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내가 그때까지 살았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분명히 나는 그 몇 년 동안에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또 버텼지?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난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 나를 알게 됐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난 만날 거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도 나를 만나고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진짜 구원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이게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친구 관계가 뭡니까?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누구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때로는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도 저랑 친구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걔를 잘 몰라. 근데 걔는 저랑 친구가 되고 싶었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선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 너랑 고등학교 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말하지. 나 말하지 그랬어. 나도 너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근데 뭐예요? 서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서로 몰랐어. 그러니까 친구가 안 됐어.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릴레이션십이고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펠로우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스텝과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붙들어야 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마디로 뭐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죽은 말은 아무리 화려해도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기꾼의 말은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정말 막 찬란한 막 소망을 줘도 뭐예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고 실현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계시나 영적인 은사나 예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예언과 계시도, 왜냐하면요, 세상에 나가면요 계시 많습니다. 어떤 신이 주는 말씀이다. 사실은 다 귀신이죠. 귀신은 뭐예요?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은 몇 명입니까? 참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크리에이처, 다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이 바디와 스피릿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처고, 그러면 스피릿만 갖고 있는 크리에이처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스피릿만 갖고 있는 크리에이처. 천사지, 천사. 근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고 사탄이잖아요. 걔네들이 신인 척 하는 거죠. 영으로 나타나서 사람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 다르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거를 붙들고 따라가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망하고 크게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뭐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생각과 사상에 맞추고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상을 전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근데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과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현상은요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모세도 뭐예요? 이집트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더니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도 뭐예요?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게 다른 뱀을 다 잡아먹긴 했죠. 그래서 누가 진짜 센지는 보여줬지만 어쨌든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귀신도 힘이 있으니까 병도 고칠 수 있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도 있지만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먼저 좋은 거 줘서 그거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악한 게 있죠. 사기꾼들은 항상 어떻게 사기칩니까? 처음에 100원을 딱 수익을 준 다음에 뭐예요? 1억 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거기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속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복잡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내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하다 보면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게, 이게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스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탐욕이야? 그리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전에는 악한 죄인이었다고 해도,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었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의 의롭고 사랑의 말씀, 사랑이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붙든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언젠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따라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한 저주와 심판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데 더 잘 된다고 진짜 믿는다면 착각하고 위험하는 거예요.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가짜로 믿는데 어떻게 더욱더 잘 돼? 어떻게 된 거야?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엔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난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진짜 믿음대로 은혜와 축복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한 진짜 믿음대로 은혜와 축복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저주와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비행기에 이게 이제 비행기 점검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공항 가면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티켓 사서 그냥 룰루랄라 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그 높은 고도로 올라가 가지고 온갖 가지 터뷸런스나 이런 걸 다 뚫고 가서 뭐예요? 안전하게 착륙해서 내린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매번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뭐예요? 그냥 한 번 비행기 만들고 그냥 폐기 처분할 때까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매번 비행기 뜨기 전에 뭐예요? 점검 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 난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진짜요,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수백 명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콜롬비아호 디스커버리호 뭐 이런 거 쏠 때 뭐예요? 그 작은 무슨 방열판 이런 거 하나 떨어져 가지고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점검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 정비사만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또 파일럿도, 운전하는 사람도 뭐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도 다 점검표가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을 다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승객이 시간 없어요, 빨리 갑시다 하면 안 돼. 다 점검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고치고 가야 돼. 안 그러고 그냥 올라가면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비행기도 정비해야 돼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그냥 타면 안 돼요. 엔진 오일이 정상인지, 가스가 있는지, 트랜스미션이 정상인지, 타이어가 정상인지, 소리가 나면 뭐가 원인인지 살펴보면서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면허를 땄을 때 저는요, 운전하는 방법만 배웠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서 그냥 차 몰고 다녀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두 가지만, 운전하는 방법이랑 뭐예요?
가스 스테이션 가서 가스 넣는 거, 이 두 가지만 알았어. 나머지는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야, 차 점검을 하나도 안 하. 아니죠, 여러분. 엔진 오일 갈아야 됩니다. 5,000마일, 10,000마일마다 갈아야 되고, 아무리 길어도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갈아야 돼요. 근데 전 그거 모르니까 뭐예요? 6개월 넘고 그랬는데 10,000마일 넘었는데 그냥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차가 연기를 내면서 도로에서 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그래서 멀쩡한 차인데도 뭐예요? 점검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크리스찬들 반드시 매일 점검할 게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램프래요. 램프. 뭐에?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걷게 하는 램프의 역할과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로에서 어두울 때 비추는 빛이 뭡니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하나님의 말씀은 램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랜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로등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길을 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알고 갑니까? 아니에요. 어둠 속을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일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제일 알고 싶어.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가려 놓습니다.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몰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길을 갈 때 랜턴이고 등이라서 어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 내 발에 랜턴이고 램프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내 길을 걸을 때 가로등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치면 폭풍이 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 이제 항구로 가야 되는데 내가 바위에 부딪힐지 모를 때 나를 길을 비춰주는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라이트타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배운 지식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동일한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종교생활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줬습니까? 종교생활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솔루션과 생명의 음식과 치료의 약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주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주니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길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